흔히 행함을 강조하는 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야고보서는 행함보다 더 깊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어떤 태도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흘려보내야 될지 우리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차별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내용, 또 14절부터 26절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2절에 너희 회당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공 예배 장소, 즉 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겉모습은 단순히 얼굴이나 외모나 생김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드러나는 모든 부분, 학벌이나 재산이나 말투나 타고 다니는 차나 직장이나 집안이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 가운데 사람을 어떤 외모나 스펙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런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회당에,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즉 누더기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금가락지 낀 사람에게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너희는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실은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또는 어떤 직업적으로 의사나 교사나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예의 있게 공손하게 하고, 또 교회에 좀 더 오래 다녔다든지 여러 부분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허리를 숙이고 더 존중하고, 또 반대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고지식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적인 부분으로 선입견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저도 한 아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납니다. 전에 사역하던 사역지에 참으로 특이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당시에 저랑 처음 만날 때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친구 따라서 뭐 문상 준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특이한 게 뭐였냐면 항상 반바지에 슬리퍼를 입고 다닙니다. 근데 한겨울에도 그렇게 다닙니다. 위에는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꼭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다닙니다. 가관입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올 때 가능하면은 조금 더 단정하게 입고 오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바지가 없나 보다 하고 제가 바지를 사줬습니다. 바지를 사줬는데도 한겨울에도 꼭 반바지를 입고 옵니다. 약간 그 친구가 말도 어눌하고 또 말투도 좀 톡톡 이렇게 센 편입니다. 그래서 어울리기 참 힘든 친구였습니다. 몇 달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 어찌됐든 어울려서 지내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 한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 친구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보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친구가 사고라도 쳤는가요? 아니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별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교사 선생님은 사실 모르시지만 그 아이의 가정 형편은 좀 특이합니다. 부모님은 어려서 일찍 이혼하시고 또 그 친구의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살림을 차려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다른 여자분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친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뼛속까지 불교 집안입니다. 교회 다닌 것은 그 집안에서 자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코로나 때 스승의 날 영상 편지를 하나 찍어서 보내라고 하니까 자기 방에서 찍었는데 뒤에 자기 몸만한 달마도가 딱 하니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상 편지를 짜집기 해서 내보냈는데 본당에서 달마도가 등장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를 교회에서 내보내자는 그 선생님의 주장에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막으면서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변화될 거다. 사랑으로 한번 품어보자. 보기에는 그래도 저 친구가 속은 따뜻하다 하면서 설득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진짜로 그 친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옷차림도 알아서 단정하게 입고 또 찬양팀에 들어가겠다고 스스로 오디션도 봤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자기가 따라왔던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친구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대학부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아마 겉모습만 보고 그 친구를 그때 공동체에서 밀어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 친구는 평생 복음을 멀리하고 교회에 등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환경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그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지 그것을 막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겉모습을 중요시하고 겉모습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가 더 존중하거나 관심을 보이지만 반대로 형편이 어렵거나 외적으로 초라한 성도에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보이고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학력이나 직업이나 나이와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고학력자나 연장자의 말은 더 귀 기울이고 중요시 생각하고 청년이나 학생들, 신앙의 초보자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무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태도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내 중심을 보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차별하여서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조건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은 복음의 원리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높여주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 약한 자를 택하여서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에는 세상의 기준, 외모, 배경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부자보다 더 풍성한 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고대 유대 사회 특히 이 디아스포라 지역에는
부유한 지주 그리고 가난한 농민, 일꾼들 간에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부자는 대개로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서 권력층과 함께했고, 가난한 이들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거나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리한 위치에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정은 당연히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할 능력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도 서민들이 대기업이나 어떤 유명인들과 또 법적인 공방을 벌여야 될 때는 대형 로펌과 상대해야 되는데, 웬만해서 대형 로펌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부자들이 대체적으로 서민층에 있던 성도들을 고소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이용해서 억압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고위층 부자들은 이 복음을 많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 부자들인데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더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러면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해프닝이 아니다, 이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나 간음하는 죄처럼 무거운 죄, 우리가 살인은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도 그러나 그것과 동일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그래서 단순한 어떤 사건 해프닝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자가 된다 그럽니다. 즉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12절에 나오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은 억압이 아닌 참된 자유를 주는 복음의 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억제고 뭔가 구속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만 이 자유의 율법은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랑의 법입니다. 두 아들에게 똑같이 청소를 시키는데 한 아들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냐고 부모님한테 따지듯이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아들은 부모님이 허리도 안 좋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니까 내가 청소를 해야겠다.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부모님을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청소까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얽매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사랑의 법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이 바로 자유의 법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은 우리에게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도전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라. 복음의 사랑과 자유를 너희가 진짜 누린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심판대에 설 자들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받는 긍휼에 따라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긍휼은 단순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의 성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태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이유도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감히 정죄할 수 없고 판단보다 긍휼이 당연히 먼저 나오는 태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불쌍해서 사회적으로 나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은 단순한 불상이 아니라, 성품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바로 아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장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요즘은 SNS나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좀 잘난 것 같아. 저 사람은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직장이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말투가 별로인 것 같아. 옷차림이 별로야. 이런 생각이 마음의 한구석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는가, 겉모습을 보고 있는가?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겉모습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이 말은 단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말자는 어떤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 것처럼 저 사람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우리가 새신자가 오면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일까? 옷차림을 보고 형편은 어떤 형편일까? 어떤 상황이 있을까? 물론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적인 기준을 먼저 보고 저 사람을 먼저 이미 판단하고 모든 스캔을 끝냅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직분에 따라서 그 사람들 더 인정하고 말 잘하고 외향적인 사람을 더 리더로 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날도 지금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고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먼저는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환영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밀려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여기서라도 편안함을 느끼고 또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쉼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지쳐서 온 이들에게 교회에서조차 그런 부담을 주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아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복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지체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그래서 어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기억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저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아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내 내면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의 삶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품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복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긍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